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다 돼요. 미운 것도 원망스러운 것도 사랑으로 덮으면 다 아름답게 세상이 보입니다. 사랑에 순종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설교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편지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인을 거니시는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7개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개가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고급 단어, 더 이상 무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7교회 첫 구절마다 예수님을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못할 게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7교회에 보낸 편지 끝부분을 보면 이기는 자에서 이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7가지 복이 쭉 써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춰왔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와 새벽별을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복,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7번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7개의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7번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로 편지하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같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왜? 기억을 안 해야 제가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을 해도 은혜를 받으니까. 7교회, 왜 7교회에 여기를 등장시키고 7교회에서 각 말씀을 주면서 이기는 자의 복, 그리고 책망, 또 칭찬 하실까? 그 7교회에 등장하는 7의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데, 모든 교회 중에 예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산교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성산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 안에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간섭하심 밖에 있다면,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지금 뭐하라고 있는 걸까? 헛수고하고 있는 시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는요,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 교회이고 싶습니다. 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안에서 교회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책망받아도 괜찮습니다. 칭찬받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책망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책망받고 잘한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몇 가지로 나눌 때에 그것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다양하다, 이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말씀을 좀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묘하게 그 상황에 맞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마다 다 틀리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순간 유혹에 우리는 생명길에서 사망길로 길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버가모 교회에는 정치적인 박해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성도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만들게끔, 우상 숭배를 하게끔 유혹을 했어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보면.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핍박보다는 거짓 교훈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공격 전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하는 그 세상은요,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세상 그러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 세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이, 이렇게 읽으면 맞는 거예요. 사단이요,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그 세대에 따라 유행에 맞춰서 문화라는 이유로 지역적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현재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도시는요, 각종 상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각 여러 가지 직종이 있었는데 직업군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종마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요. 조합. 우리나라도 축협, 농협, 수협, 이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영농조합, 무슨 수산조합, 이런 조합들이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 마을마다, 그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많은 직종이 있어서 많은 조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수호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수호신을 섬겨야 그 직종에서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보면은요, 직종들이 다양했는데 몇 가지만 보면 털실 제조업, 아마포 제조업, 외투 제조업, 염색공, 제역업, 옹기장이, 또 빵 제조업, 아주 많은 직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직업군마다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별별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이 대목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니까 아마 그 루디아는 염색공이나 아니면 뭐 외투 제조 뭐 이런 업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 루디아는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모두가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여인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조합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합에서 탈퇴한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루디아에 대한 설명은요, 인물 설교를 할 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두아디라 성도들이 고민이 느껴져요. 고민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먹고 산다는 이유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은 없을까?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악에 동참하는 난관이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가진 여자가 나타나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내예요. 바알의 딸 아합 왕의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그런데 여기에 그 이세벨이 아니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가진 여자, 아마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나타나서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찌할꼬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합리화를 시켜 죄에 머물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이세벨의 죄악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강교함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먹고 사는 이유로요, 우상 숭배할 일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회사에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높은 사람이 절에 가면 절을 따라가야 되고, 사장이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라고 하면 가서 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뜩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업장, 직업상, 그 이후로 교회를 등한시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죄악의 자리에 참여시키면서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합리화시켜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거야. 그 정도는 괜찮아. 먹고 살아. 너 식구 어떻게 할 거야? 니네 가족 어떻게 할 거야? 학교 공부 어떻게 시킬 거야? 학원 어떻게 보낼 거야? 죄의 자리에 머물게 만든 말.
라는 말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란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선거 때가 되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사찰에 가서 합장합니다. 이단하고 손을 잡는 모습도 있고요. 또 사업을 목적으로 바이오를 접대하는 명목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불법 거래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장로로 섬길 때 저보다 1년 후배 안수 집사,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외국 바이오들을 만나는 사람인데 철선 상업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술이 잔뜩 취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나중에 만나 대화를 했죠. 왜 그랬냐? 외국에서 바이오가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접대해야 되는데 그 술자리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술만 마시면 괜찮잖아요. 봉투를 주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이렇게 죄가 점점 무디어지기 시작하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람이 늪에 빠져서 호우적거려 늪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죄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행마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이 시대에도요, 이세벨의 같은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존재해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나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교회를 좀 확장하다 보면, 사람 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이렇게 용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용납이 된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납한다는 건 죄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죄를 용납하게 해서 결국 죄의 인입에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사슬에 매이게 돼서 죄의 무디하게 만드는 이세벨의 영을 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다가올 때요, 죄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 말씀에서요,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의 약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보이는 것의 약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보여지는 세상을 넘어서 보여지는 세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기록한 말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생각이 점령당하고 마음을 빼앗기면요, 선악과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해서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판단하는 습성을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도마의 습성,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직접 예수님의 못장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존재해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여달라는 그 도마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다 보면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확신합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뭔가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휠체어 타고 나도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걸 보면 좀 믿겠는데, 또 전도 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데 뭘 믿어?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 모습, 그 사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 핵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 끌림, 그 약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영적 분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뒤에, 지금 제 뒤에 내일 일, 이걸 우리는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드는 약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께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약점에서 벗어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회개의 때를 놓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면서 반드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의 때를 놓치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인간의 회개의 기회를 날마다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순간순간 회개하라고 뇌마를 주세요. 돌아보게 만들고 잘못된 거 생각나게 하고, 그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악과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아담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를 꿰물어, 뱀이 꿰물어 죄를 전가하다 보니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보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라 하는도다. 예수님은요, 라오디아 교회를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왜 회개하지 않아?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칭 이세발이라는 여선지자 유혹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줬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를 헌시자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먹고 산다는 이유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21절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기서 기회를 주었으되 이런 단어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기회를 언제 주느냐, 언제까지 주느냐, 이
기회를 주었을 때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에도카라는 말인데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공하다. 그 제공하다라는 뜻을 지닌 디도미의 계속적 용법의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문법 시간에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에 빠져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삶의 이유로.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까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회개해. 용서해달라고 해. 잘못했다고 해.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도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기 전에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때릴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레마로 다가올 때 내일로 미루거나 죄를 전가하는 핑계를 대지 말고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뜻은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의 그 침상에 누워서 병을 앓게 만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 뒤에 보면 또 자녀를 죽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자녀를 죽게 만드는 것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세상에 나가서 생명과 사망 없는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육체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지은 죄악의 벌은 육체로 심판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협박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애타는 그 마음이면 이렇게 메시지를 줬을까? 너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거야. 너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후손들이 천국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거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애타는 마음이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단 하나의 목적은, 그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상할 때 꺼져가는 심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느끼셨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